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벽독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선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가장 신나는 일이 뭘까요? 네? 먹는 거요? 네.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지. 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또 많이 해본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음식 만드는 것 같아요. 해보질 않았으니까. 하려도 못하고. 그리고 저는 게을러서 세밀하게 못해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날로 먹고, 조리하는 시간을 못 깨네. 그 전에 콩을 한번 볶아봤더니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와, 반찬, 보통 1시간이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많이 들든 아니면 준비를 어떻게 하든 많이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 신납니까? 돈이 많을 때 신나지. 돈이 많이 벌 때. 예. 이제 잠언 13장 19절에 보면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그렇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악인은 소원을 성취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원 하나님께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평생 동안은 악하게 하면은 소원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원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소원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소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가진 물질의 소유가 있고 보이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능력의 소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 갔는데 가면서 풍랑에 보름 동안 먹지 못한 그 270 몇 명이에요? 5명인가요? 그 사람들 먹이더라고요.
똑같이 멀미하고 폭풍을 건넜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수의 몸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먹이더라고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는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곡물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또 더군다나 풍랑이 끝나고서 멜리데 섬에 올라왔을 때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배가 깨졌으니까 맨몸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 섬기고 도와서 병 고치고 해서 그들이 로마로 떠날 때는 물품을 엄청 많이 그 배에 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돈도 없었거든요. 금은 보화도 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 풍성한 물품을 얻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행들의 필요까지 다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소유를 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소유입니까?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똑같이 다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유도 보이는 소유를 이루는 것이고, 보이는 소유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쌓여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공의 비결을 누가 말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인가 그 백화점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가 있으니 손주에 야, 내가 너한테 좀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 좀 알려줄게. 4가지만 좀 조심해라. 첫째, 근면해야 된다. 뭐 당연히 아는 것, 당연히 하는 거잖아. 자신이 그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점점 나중에 백화점까지 차릴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인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으면 주인의 눈에 들고 또 책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존귀한 말을 하라. 고귀한 말을 하라.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씨 자체도 고귀한 말을 하라. 우리 아내가 자기 호를 갖다가 품한당으로 줬습니다. 품이 있고 당당하고 안정되고.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름 지은 대로 불린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품위가 있어요. 고귀해야 돼. 말 한마디 농담을 하다도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교훈이 될 수 있고 가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농담 속에 진담이 있고 진담 속에 농담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고귀한 언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귀한 말을 해라. 또 하나는 우리 쉽지만은 유능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유능해야.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것을 해내기만 하면 바빠요. 그런데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자신의 한 일에서 크레임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내 하는 일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할 거야. 예술가들은 그 점에 아주 탁월해요. 왜요? 작은 거 하나도 다 드러나거든요. 특별히 붓글씨는 다시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틀리면 다시 써야 돼. 그래서 미술과 서예가 다른 게 뭐냐면은 미술은 자꾸 다듬어서 깨끗하게 더 입혀나갈 수 있지만은 서예는 한 번 긋는 획이 끝이에요. 그게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서도라고 해요. 그것은 그냥 서예라고도 하지만은 서도라고도 해요. 또 정말 섬세한 그 기기는 아주 예민하고, 핸드폰도 얼마 부품돼 작지만은 분명하냐고요. 정말 좋은 제품들은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 원리 원칙이 맞아야 되고, 다 규격이 맞아야 되고, 규모가, 부품이 서로가 호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섬세하게 맞을 수 있어야, 유능해야 일도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참 안타깝지만은 정말로 연구 많이 하셔서
참으로 좋은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먹는 거 제가 좋다고 그랬죠? 정말 맛있는 음식, 물론 배고프면 그것도 뭐 가리지 않지만은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우리 사모 감사합니다. 잘 먹여주셔서. 예.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우리 일을 그래야 쉬워요. 내가 능숙해야 쉬워요. 그렇죠? 그거 글자 하나 잘 안 되는 걸 잘 쓰려고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그 능숙하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필 휘지라고 해서 한번 흔들어 되는 얘기잖아요. 일도 마찬가지. 어떤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우리 어떤 교단 목사님이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52시간인가 커피만 먹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이 다 일주일 가도 못하는데 자기는 2, 3일만 해치우니까. 능력이 아니라 그만큼 집중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사업도 잘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했으니까 원리를 아니까 잘 시킬 수 있고 대접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이처럼 능숙하면 어떤 것이 쉬울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베푸는 일에 어려움이 안 되잖아요. 아마 저한테 음식 마련하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뭐가 될지 떡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에 가서 하면은 물론 시간 걸리지만 금방 뚝딱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능숙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에 말했죠. 능숙한 일 보느냐 왕 앞에 설 것이라. 네.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왕이 아니라 세상 권세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기능들이 정말로 그 잘 발휘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재웅 집사님이 작은 화분에 꽃 다육이를 가졌는데 그걸 옮겨 심고 보니까 하나가 또 남았어요. 작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생명이니까 한번 옮겨봤어요. 신어봤어요. 이게 뭔지 아주 작아서 잘 치면 안 크더라고요. 다육이니까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심었더니 저 화분에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큰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데 구경을 못해서 저렇게 활발한 저 뒤에 끝에서 두 번째 창가에 있는 거 파란 거 저렇게 힘있게 자라는 것을 내가 구경 못했어요. 네. 저건 뭐 천장 뚫을 것 같아요. 대단. 보이도 않았던 이게 뭔지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렇게 커서 2년 만에 저렇게 1년 만에 컸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은 화분에 물을 좀 잘 줬더니, 그게 금방 크기 시작하는데 저거 겁나요, 저게. 저걸 심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너무 잘 자라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정말로 좋은 거 잘 공급만 하면은 엄청 발휘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것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과 뭐 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청명 있게 들으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조주 전에 하나 보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너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너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두 제자가 함께해서 7명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 나섰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무료해요. 할 일 있는 거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혀야죠. 그 밤에 잡는 이유는 낮에 배가 좀 해그림자로 배 그림자 때문에 불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안 잡아봤으니까. 7 제자가 배에 올라서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 밖에 그 바닷가에 섰지만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얼마나 참 마음에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쉬워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자기 자신 우리에게 질문하시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이 고기는 어떤 소유도 되지만은 양도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15절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걸 보면은 그 고기에 대해서는 고기는 내가 잡는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 양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정직하게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가 안 되면은, 내 스스로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잡는 것은 상식으로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고기에 잡히겠어요? 주님의 섭리가 역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잡힐 수가 없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는 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잡아야 몇십 마리 잡았겠지. 100마리가 넘게 잡는 큰 고기만, 그것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채울 수 없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을 도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의 행함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예,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까 예, 가서 일하지요. 둘째 아들인데 야, 너도 가서 포도원 일해라. 아, 싫어요. 아니요. 나 할 일 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둘째 아들이 괘씸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생각해서 명령하는 것인데. 근데 큰아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답은 굴뚝같이 예 하고서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딴 길로 가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시니까. 아, 그래. 내가 하는 일보다, 내 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 아버지를 겪어봤으면 아는 일이잖아요. 가서 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순종한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안 좋았을지라도 깨닫고 나서 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은 바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일, 어떻게 공경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말씀 듣는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자랑해도 아무리 드러낼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소원의 성취입니다. 근데 가장 슬플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갖지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해서 슬플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많이 놀아요. 편을 갈라요. 근데 하나님은 편을 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두 가지만 말해요. 그래서 함께할 때가 기쁜 것이고 홀로 있을 때가 외로운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친구들이 떠나가고 함께하는 것이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친구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어요. 또 가장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 사랑할 때는 가장 기쁘지만은 미울 때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성들이 참 곱고 아름답고 그런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여성이 한을 품을 때. 오늘에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측천무라고 중국의 유명한 여걸이 있습니다. 그는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당나라 두 번째 임금.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왕의 은총을 입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조금 멀리죠. 목소리가 좀. 자식을 낳았는데 그 황후가 원래 그 황후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갔어요. 보고 왔는데 그 뒤로 이 후궁이었던 사람이 그 아이를 목졸라 죽여버려요. 자기 자식을. 그리고 그 죽인 것을 그 황후한테 뒤집어 씌워요.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주인 되기 위해서, 여주인 되기 위해서 그처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황후가 됐어요. 그게 측천무후예요. 근데 황후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식이 이제 그 태자가 이름도 모르겠네. 황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니까 큰아들 독설해요. 둘째를 자살하게 만들어요. 셋째 아들은 감금해서 활동 못하게.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무섭잖아요. 상식으로 안 되죠. 그것이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보다가 저는 아유 이런 역사 봐서 뭐하나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미움이 가득할 때 똑같은 나지만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움을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그걸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좋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아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즉시 오른쪽에 던지라니 그를 던져서 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서 조화를 먹으라 했다면 우리도 조화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냐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지?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잘해도 못해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성령께서 감동해서 명령하는 걸 봐요. 터키 동남부에는 구브로 안디옥이 있고 터키 중남부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명해서 터키 전도 여행을 가라고 명령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루스드라까지 가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 자기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아까 성국의 비를 4가지 말씀했죠. 근면해야 되고 능숙해야 되고 고귀한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명예. 명예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떻게 돼? 그걸 성실하게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아무렇게 소홀히 하면은 거기에는 명예가 실추됩니다. 큰 일이라 두려워해서 떠올릴 거라면 그거 안 되는 얘기죠. 작거나 큰 일은 세밀하게 성실하게 정말로 장인 정신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공, 성취가 있고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필요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눠서 좋은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나눠서 같이 성취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는 순발력도 없고 어떤 능수가 총명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한테 듣고서 무덤에 뛰어갑니다. 누가 빨리 갔어요? 똑같이 툭 뛰어갔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앞서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요. 달리기는 요한이 먼저 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고 오늘도 누가 주님 알아봤어요? 요한 사도 여기 사랑하는 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먼저 요한이 알아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먹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뛰어서 내려가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겉옷을 두른 후에 예의 바르게 주님을 먼저 만나러 가는 이런 적극적인 그 베드로가 보고 또 그물 끌어오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처럼 우리가 적극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는 참으로 이렇게 열정이니까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는 기쁨과 또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또 정말 기쁨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함께 평강의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걸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친구와 함께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 가정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우리 은혜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더 기쁘게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저희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